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짐을 둘러매고 십자가에서의 그 치욕과 참을 수 없는 육체의 고난을 마침내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길 가는 고단한 엠마오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제자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주께서 나타나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부활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샘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한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부연회가 4월 22일 내일 모레부터 23일까지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4월 27일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이신 표명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캄보디아 우물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를 저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입국하셔서 지금 한국에 와 계신데 저희 교회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꼭 나오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참된 목자시고 선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꼭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 대표기도 오늘 이은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고 5월 4일 강기쁨 성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9장 24절로부터 9장으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입니다. 생일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22일 똑같이 우리 권재덕 성도와 그리고 장석봉 권사님 생일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따 축하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샘교회의 귀한 부활주일 예배에 초청합니다. 마음문 열고 예배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모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교동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보에 공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영생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해방과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생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은행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세계를 향하여 10주년을 맞게 허락하심도 주님이셨고 이 생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을 길러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거기에 10년 동안을 매주 말씀을 주시면 이태원 목사님의 귀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참음과 고통 안에서도 그 삶을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 자유롭게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10년입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365일을 주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10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올부터는 모든 선교인이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주님을 생각하며 읽어 나갑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주년을 허락하셨고 또한 10주년의 큰 행사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캄보디아에 주신 우물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선교의 헌금을 모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미리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길을 향해서 저희들이 합력하는 것으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아버지 올 10주년을 향해서는 저희들이 성경도 읽고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새 생명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아버지 새 생명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교인이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리고 모든 손주 손녀들 아버지 이 교회에 아버지 그 외에도 기도할 아버지 생명을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이끌어야 할 아버지 불쌍한 자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죽음을 아버지 이기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또 저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지경을 넓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저들을 나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거룩한 백성으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그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 구원 못 받은 믿음이 없는 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성도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든지 이 생교회를 아버지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아버지 세워졌고 이루어왔고 많은 희생과 아버지 저들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했는데 아버지 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살려달라고 잘못됐다고 회개한다고 아버지 그 소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에 왕을 세워달라고 아버지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국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 다시는 세울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있는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실 때 저희들 함께 애통하는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은 높고 아버지 구름은 둥실 떠 있고 아버지 그 밑에는 주님의 보혈의 빛처럼 붉은 꽃들이 만발하였고 아버지 새 생명들은 부활의 주님을 그리며 연녹색으로 아버지 파릇파릇 아버지 온 세계가 다 푸른 초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초장이시죠. 저희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그 성만찬 주심을 아버지 먹고 아버지 마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아버지 그 다음부터는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저희들을 제자 삼으시고 남은 삶은 오로지 주님을 향한 선교와 주님을 향한 새 생명을 인도하는 전도에 힘쓰도록 하나님 마음속에 그 뿌리를 아버지 오늘 심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열매 맺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기뻐하시고 환한 미소를 주시며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 선도자라 선교자라 말씀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성만찬 시간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성만찬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주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받고 그리고 병든 몸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성만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의 비밀을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행실을 고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성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에 그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함을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거역했던 모든 순간을 슬퍼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통회합니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흰
우리 성탄절이 이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에 주의 성찬에 합당한 육과 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성례를 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보이심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겠어. 보혈의 분노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찔리신 그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사 저들의 영을 하나님 세상의 근심에서 자유롭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육체를 하나님 병의 번세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오로지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이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도마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샘교회에게 주시는 부활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성도들의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교회가 1년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확인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그리고 둘째는 너희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말씀의 마지막 꼭지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런 모든 성도들이 결국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흘렀습니다. 그때에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서 부활이라는 말보다 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모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생도 부활도 있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절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바로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꼭꼭 숨고 문을 걸어 잠고 있었습니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참몸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시고 참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증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 중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돌아온 후에 예수님을 본 모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 그 말을 들은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의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던 거예요. 도마의 자리에 다른 제자, 어떠한 제자가 있어도 도마와 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도마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예수님과 도마가 만난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한 명의 천재 화가가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잘 알려진 미켈란젤로가 아닙니다. 바티칸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를 그린 미켈란젤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미켈란젤로와 이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천재 화가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까라바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까라바쪼는 성경의 주인공들을 놀랍도록 사실적이고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려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른 작품이 바로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에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요한으로 여겨지는 두 명의 제자가 보는 가운데에 도마는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창 자국에 넣습니다.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예수님의 창 자국에 넣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안하지만 그 모습에 놀란 두 제자와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도마의 이마에는 놀라움으로 수십 개의 주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하고 하얗신 하얀 손이 도마의 손을 잡습니다. 도마의 손은 더러웠습니다. 그 손은 시커멓고 손톱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님께 가져갔고 예수님은 그 도마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구리 상처로 이끌어 줍니다. 도마에 때 묻은 더러운 집게 손가락 두 마디나 아물지 않은 예수님의 상처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파고드는 도마의 더러운 손은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더러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자기의 상처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희고 순결한 손에는 선명한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하는 불결하고 더러운 마음까지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친히 용서하시려 잡으셔서 자기의 상처로 이끌어 마침내 믿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손의 못자국은 십자가 처형 당시 살아계실 때 입은 상처입니다. 못자국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직 예수님께 있을 때 입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옆구리 창자국은 다릅니다. 옆구리 창자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후에 병사들에 의해서 찔린 상처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창에 찔리시던 그 당시에는 이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손가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병사들에 의해서 깊게 찔려서 그곳으로 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상처 안으로 도마의 손가락이 깊게 파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옆구리를 파고든 창 그리고 도마의 손가락 중에서 예수님에게 무엇이 더 아팠을까? 도마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도마의 의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아픔을 뒤로 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마음까지도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 마침내는 믿게 하시려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의심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배운 사랑의 손길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마를 용서하시고 그 도마의 손가락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재촉하십니다.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의 손가락 끝에 예수님은 자기의 남아있는 마지막 피를 적셔주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도마의 손가락에 묻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뿌려져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합니다. 손가락에 묻은 속죄의 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의 귀퉁이에 바르거나 그것을 제물에 뿌릴 때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손가락입니다. 즉 손가락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의 피로 제단이나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사 우리의 의심의 마음을 성결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도마의 의심의 손을, 더러운 손을 자기의 옆구리에 대신 것처럼 우리의 의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자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믿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소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믿지 못하면 이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믿는 자들은 그 영생을 마음 안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옳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소망하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을 소망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러운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적셔주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와 용서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던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의 부활을 믿고 사랑하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환상으로라도 우리의 더러운 손가락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난 옆구리에 넣어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련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몽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풍파에 흔들리던 마음에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위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의 성결한 옷을 입으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지체들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석봉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병든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셨던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숨을 통해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의 날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가정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한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장권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같은 고통으로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재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옵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손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셔 주시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고통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만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을 주는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